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계명을 또 배우고 익혀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6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 볼 때마다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명을 줘야 되는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딱 처음에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금지 명령을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금지 명령을 나라면 내릴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계명이 살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경험할 일이 없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서 주신 것이죠. 게다가 뒤에 뭐 다른 말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살인이라는 행위, 모든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 쪼르르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살인하는 건 괜찮나요? 묻고 싶은 거죠.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일 때 혹시 사람 죽이면 6계명 어기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 주실 때 의도적으로 한 살인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또는 정당방위로 하게 되는 아주 소수의 살인들은 우리가 조금 안심하고 마음 놓을 수 있는데, 대뜸 살인하지 말라는 대계명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따따붙다 따져묻지 말고 일단 살인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6계명 오늘까지 볼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막 하나님 너무 좋아서 시내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찌어찌 일단 홍해가 갈라지니까 간다 이러고 이제 막 따라 건너가고, 일단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혼자 떨어지면 죽으니까 시내산까지 올라갔다가 얼떨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 백성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너무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땅땅땅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명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주실 때 전제했던 것은 너희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다 10계명도 안 지키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얘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왜 세상이 이 10계명을 안 지키냐, 10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더 정직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0계명을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윤리도덕의 교과서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10계명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계명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은 삶이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드리겠지만, 살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냐, 어떤 의미에서든 살인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냐,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 좋은 삶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좋은 삶이냐,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로서가 아니라 십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함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세상에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먼저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기 저 봉은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 믿는 거고,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노는 거고, 아니면 교회 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막 풀어가다 보면 알고 봤더니 직분이 있고, 직분인데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이분 처음엔 1단계 교회 다니시는구나, 직분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열심히 다니시는구나,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 외에 봉사나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나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생각하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래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로 할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냐 아니냐 물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있죠. 어떤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래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걸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무수히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또 오랜 시간 지켜져 왔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이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살인이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를 가하냐? 궁극적으로 보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뺐는데 어떤 행위는 절도가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근데 어떤 행위는 살인이 됩니다. 어떤 행위는 또 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살인, 사기, 절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상대방으로부터 빼앗는 것에 따라서 그 범죄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살인이 무엇을 뺐냐 하면 생명을 뺐기 때문이죠. 유일한 한 가지,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을 뺐을 때 그것이 바로 살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살인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뺏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육체의 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했냐면, 생명이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뺏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뺏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시는데, 이 주고 걷는 과정에 중간에 누군가가 껴드는 순간 그가 바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오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창조도 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 이 생명을 준 분의 뜻과 의지를 물어야 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평생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나를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이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쓸모는 엄밀히 말하면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은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주님을 위해 꽉 채우고 불태운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어진 삶을 삶답게 산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떤 복잡한 이유를 들든 아무튼지 간에 사람이 중간에 탈취하면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누군가가 중간에 뺏어가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내가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을 다른 중간 존재가 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문자적인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이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이 권한을 인간이 여러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빼앗는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육계명을 어긴 행위라 말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의지와 목적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이 아니다, 그 한 사람의 자율권의 행사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인은 살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생명에 담긴 삶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명이라는 그 공을 예를 들어 제가 생명이라는 농구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농구공을 단순히 빼앗아서 정말 그것 하나 권한을 침해하는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땀 흘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이 가진 가능성 자체를 다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생명은 단순히 호흡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누리게 될 삶을 담아놓은 상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던 시기,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인데 한 이제 부자, 잘생겼어요. 공부까지 잘합니다. 그 집안이 친일까지 했어요. 조선인인데 그 집안의 2대째 이제 아주 잘생기고 멋진 모던 보이가 독립운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몰래 이렇게 해서 암살을 시도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얘가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준비하니까 주변에서 몇몇 알아차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독립운동하다 큰일 난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독립운동보다 더 큰 대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유령을 통해서 이렇게 유령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어떻게 삶을 잃어버릴지 모르니 걱정돼서 유령이 되어서까지 나타나서 그 아들을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냐면 독립운동을 안 했을 경우에 네가 평생 누리게 될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보여줍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앞으로 창창한 인생, 내가 젊고 잘생겼고 집도 부자고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친일도 하고 있으니 부러울 것 없이 남다른 삶을 살아가며 출세가도를 달리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될 미래를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해서 미지수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매우 고되고 괴로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을 그 미래의 행복을 삶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아직 이야기가 다 끝이 안 나가지고 뭘 결정할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멈추고 싶을 때, 그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그 젊은 피를 멈추고 싶을 때 사랑하는 엄마가 삶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네가 누리게 될 삶을.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흡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삶 모두가 녹아져 내려있는 그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물론 이것을 열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매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죠. 그래서 삶이 선물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삶의 미지수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꽉꽉 눌러 채워 놓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빼앗지 말라, 거두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 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빼앗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미래를 빼앗는 행위임을 기억하며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순종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1단계죠. 굉장히 쉽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금연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그 중독 끊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중독을 끊을 때 제일 쉬운 거라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냥 안 피면 되는 거니까, 안 사고 안 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니까, 여러 사연으로 있으실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직 살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떠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인이라는 일을 경험하기가 매우 적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6계명은 넘어가도 되겠네 하고 살짝 이제 빨리 넘어가서 7계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꼭 이럴 때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 했어야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마음 편히, 그래도 10계명 중에 하나 정도는 평생 지키며 살았겠다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너무 많이 확대하십니다. 조금 서운할 정도로. 어떻게 확대하시죠? 신체에서, 살인의 범위를 신체에서 마음으로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차라리 네가 화를 내서 그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조금
많이 조건들을 붙여주셨으면 다행인데 일단 내가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살인을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살인의 아주 기초 전 단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나쁜 말을 하고 분노를 내 마음에서 폭발시키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육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너무 이렇게 확 부담되게 확장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까지 이 계명을, 그 살인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쉽게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제주시에 갈 때 이렇게 운전하는 동안도 한 12번 정도 이렇게 십계명을 어기거든요. 화가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차가 작으니까 나는 저야 뭐 마음 같아서야 120으로 가고 있죠. 저는 그냥 가는 거인데 차가 80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최소 막 쌍라이트 막 켜고 빨리 가라고 하면 저 속으로 그러죠. 아니 너도 이거 몰아봐. 이게 속도가 잘 안 나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곱게 말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적 표현들을 써서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게 출발할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제주시 도착해서 한두 사람의 이 쌍라이트를 한번 맞고 나면 하루 종일 굉장히 불쾌하고 감정을 쏟아낸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모기가 지나가도 모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도저히 세상 쓸모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여기는 러브버거가 없으니까 그거 진짜 끔찍하거든요. 바퀴벌레보다 보기 싫어요. 그 이만한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 그런 거 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피조물과 이걸 대처를 늦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 화를 안 낼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입에 그런 분노와 악한 감정들을 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야구를 볼 때 투수가 내가 공격을 하는 그 공격수를 응원하고 타자를 응원하고 투수가 내 적이라고 한다면 투수가 공 3번 던지는 동안 타자를 한 번은 칭찬하고 한 번은 욕하고 한 번은 칭찬할 수 있죠. 공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야 그걸 못 쳤냐?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공이 바깥으로 들어왔는데 휘두르면 넌 그걸 못 쳐서 안 돼 라고 하게 됐다가 마지막에 한 번 치고 나가면 넌 칠 줄 알았다 라고 말하면 칭찬하는 게 사람의 이 복잡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분노만 해도 심판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함께 읽어볼 만한 말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주의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잘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출애굽기 말씀과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도저히 못 지키겠어서 죽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저히 하나님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내가 지키려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너무 계명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이 계명을 줬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계명들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태도로 다른 사람의 삶에 분노를 쏟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계명을 지키는 날 보는 게 아니라 계명을 못 지키기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보혈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겠죠. 내 마음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반 죽을 정도로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과 탄성이 쏟아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네가 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생명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소극적인 적용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본문 말씀의 적극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빼앗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살면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한라산 중턱 가서 혼자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겠죠. 그 사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쓰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적용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내가 함께 매일 보는 배우자, 그리고 아내와 부모, 그 안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로 인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우 가까이에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라간다면, 식물로 치자면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서 누구 살리는 행동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와 가장 많이 만나고 우리와 가장 많은 살을 부대끼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과 태도와 눈빛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처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낮아진다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틱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매번 고개를 숙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야 할 지점, 꿈꿔야 할 이상,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사실 바로 나 자신이죠. 아마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상담 고민하러 왔을 때 나 좀 이런 게 힘들어, 그러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너의 삶에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응원해, 네가 어떠한 삶을 살든, 설령 내 말이 끝나고 집에 가서 게으른 삶을 또 산다 해서 한 일주일 뒤에 나한테 와서 나 또 게을렀어 라고 말해도 나는 친구로서 우정을 다해 너를 응원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는 잘 그러지 못하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책하기 급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만 적어 내려가며 왜 나는
이 정도일까라고 묻게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질게 구는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저건 거짓말일 거야 하고 쳐내는 나 자신,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 가장 먼저 율계명을 나 스스로에게 어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